재밌죠.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그 두 번째로 긍휼의 사람으로서의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60페이지에 보면은 이야기들이 조금 나오는데 네. 제가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60페이지 그 세 번째 단락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었을 때 우리는 사랑에 대한 갈망 및 세상에 만연해 있는 잔인함이 자신의 충동 속에도 뿌리내리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다. 또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친구의 눈 속에서 용서를 바라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고 친구의 신랄한 이야기 속에서 증오심을 느끼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을 보면 우리도 그럴 수 있겠다는 것을 깨닫는다.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사람들을 볼 때 자신도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도 깨닫는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에게는 인간에 속한 모든 것이 낯설지가 않다. 즉 어떤 기쁨이나 어떤 슬픔도 어떤 삶의 방식이나 어떤 죽음의 방식도 그에게는 이질적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이러한 긍휼에는 권위가 있다. 왜냐하면 그 긍휼이 내부 집단의 압력을 받아들이지 않고 언어와 국가, 부와 가난, 교육을 받은 자와 무지한 자 사이의 경계를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또한 긍휼은 당파를 만드는 무서운 행위로부터 사람들을 이끌어내 모든 사람들이 서로 이웃이 될 수 있는 넓은 세계로 그들을 이끌어준다. 그러므로 긍휼의 권위는 인간이 그 형제를 용서할 수 있도록 해준다. 친구의 약점이나 적의 죄악을 자기 자신 안에서도 발견하고 모든 인류를 기꺼이 형제라고 부르려고 하는 사람만이 용서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게 참 중요하다. 네. 남한테 이렇게 해봤자 사실은 나도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 네, 맞아요. 네. 놀랍죠. 아버지 상실한 세대에 대한 이제 대안점인 거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절대적인 권위 자체를 이제 아버지 세대에 주지 않고 네. 나 자신에게 주다 보니까 친구에게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뿌리 없는 세대에 대해서 진단을 할 때 친구에게로 가다 보니까 사실은 경쟁이거든요. 혹은 비슷한 수준에서 따라가는 부분밖에 되지 않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그 세대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제 긍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이제 김기송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 잘 아시는 분이 인간이란 무엇인가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은 인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바로 긍휼이거든요. 근데 사람 중에서도 긍휼이 없는 사람이 되게 많은 거죠. 다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길 줄 모른다라는 거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품어 안을 수가 사실은 없는 거죠. 우리가 볼 때 이제 젊은 세대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젊은 세대들을 바라볼 때도 사실은 손가락질밖에 안 된다. 근데 손가락질 한다라는 의미는 뭔지 아세요? 저 사람이 왜 내 마음에 안 드는 줄 아세요? 나랑 똑같기 때문에? 그럼요. 나의 어두움이죠. 나의 이제 그림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사람이 나하고 너무 달라서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혹은 대부분은 나의 검은 그림자라는 거죠. 큰아들이 작은아들 미웠던 이유가 나도 저렇게 놀고 싶은데 못했잖아요. 그래서 막 뭐라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싫은 거거든요. 엄마 아빠들 보면 자기 자녀들 혼낼 때 보면 자기가 싫어하는 자기의 면을 가지고 있거나 그렇죠. 혹은 내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싫어하는 면이 아이한테 보일 때 혼낸다는 그래서 거죠. 걔가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 싫어하는 이유가 사실 거의 대부분 나랑 그런 거예요. 똑같아. 내가 싫어하는 그 부분을 우리 아들이 똑같이 닮았어. 막 이런 거예요. 나는 애써 감추고 나는 애써 숨기고 있는데 저 인간은 저거를 보여주고 있는 게 싫은 거죠. 아, 그러네요. 내가 싫어하는 모습을 상대방이 적나라하게 특별히 이렇게 자식이 보여줄 때 정말 싫은 거죠. 근데 그게 결국은 나죠. 자기라는 거지. 그렇죠. 네. 그래서 긍휼이 필요한 부분인 거예요. 사실 이 긍휼이라는 것은 다른 어떤 사람보다 나 자신에게 먼저 필요한 부분이고 자기를 바라볼 때 그렇죠. 용서를 못하거나 아니면 너무 관대한 것도 사실은 용서를 못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나 모르겠다. 네가 살대로 살아라고 해야지 사실은 너무 관대해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나한테 필요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상대방의 눈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 아까 원래 그 예화 이야기를 되돌아가 보면 그 어린 소년의 눈에서 누구를 발견해야 되겠어요? 나를 봐야죠. 그렇죠.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나 자신. 그렇죠. 그러면 도저히 그 친구를 내줄 수가
없죠. 없었겠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눈을 만들면서 까만 눈동자를 만드신 게 참 탁월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 보실래요? 딱 옆에서 보면 선생님 눈동자에 내 얼굴 보이는 거 알아요? 내 모습 보이는 거? 내 눈동자에 선생님 모습 보이는 거 아세요? 네, 알아요. 그리고 이- 어떤 친구가 네, 천재 소녀? 네, 그림을 그렸는데 네. 눈동자를 그렸어요. 근데 네. 거기에 상대방의 그 사람의 모습을 딱 그렸어요. 그러니까요. 탁월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야 니네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근본적인 이제 감정이 긍휼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내 상대방의 눈에서 나를 볼 수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함부로 그 상대방을 죽일 수 있을 것이며 그러니까. 그죠? 해할 수 그러니까. 있을 것이며 비판할 그러니까. 수 있겠어요. 그죠? 근데 눈을 보면 보이는데 그게 이게 그러면 마음까지 안 내려오는 거네? 그렇죠. 아니면 눈 통해서 그 사람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내가 보인다라는 걸 인지 못하는 거죠. 사실 보면 우리가 눈을 마주칠 때 눈을 마주치긴 하지만 저 속에서 내가 보이나 안 보이나를 보지는 않잖아요. 그냥 눈만 보고 있죠. 아무 생각 없이. 그렇죠. 혹은 생각이 눈길이 없는 쳐다보지 거네? 그렇죠. 눈을 쳐다보지 않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네. 마음에 안 들면 저는 눈 안 쳐다봐. 그러니까요. 싫으니까 이렇게 살짝 눈을 이렇게 피하게 피하죠. 되죠. 맞아요. 네. 예. 그러니까요. 좋아하는 사람은 이렇게 빡 눈 쳐다보잖아요. 그러니까요. 눈을 쳐다보면서도 아무 생각 없으면 내가 네. 보이는 게 안 보여요. 내가 예를 들면 미라 선생님이 좋다는 거는 네. 미라 선생님을 통해서 나를 봐서 그러는 거네. 뭐 그런 거죠. 비슷비슷한 거 그냥 뭐가 있는 거죠. 커넥션이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네. 예. 아까 여기 이제 그 제가 읽었던 대목 중에 이런 네.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 친구의 신랄한 이야기 속에 증오심을 느끼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데 네. 또 보면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사람들을 볼 때 자신도 똑같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네. 아까 왜 그거잖아요. 내가 만약에 목사가 먼저 죽었다면 죽었으면 그걸 보면서 다른 사람들도 네.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있다는 거죠. 거. 네. 맞아요. 놀랍죠, 그게 진짜. 음.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긍휼만 있다면 뭐든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게 사실은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핵인간으로 사는 것 같지만 다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잘 통하는 사람들끼리 보면 서로 이렇게 동하잖아요. 네. 연결돼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거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인지를 하지 못해서 그런 거지. 네. 내가 맞아요. 인지를 못한다고 해서 사실은 그게 끊겨 있는 거는 아닌 아닌 거죠.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걸 보면서 긍휼을 여기는 마음을 갖는 거, 긍휼의 사람으로서의 사역자가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러려면 한 사람 한 사람 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 이혜인 수녀님 되게 유명하시잖아요. 이혜인 수녀님이 깨달았대요. 한 번에 한 사람씩 안아줄 수 있다라는 걸 자기가. 그렇지. 그렇죠. 뭐 내 몸이 얼마나 크기 때문에 물론 저는 한 번씩 이제 저희 애기들이나 중고등부 애들을 안아줄 때 애들이 한꺼번에 한 세네 마리가 달려와서 안기기는 해요. 근데 안고는 있지만 그건 이제 연대감으로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연대감. 네, 그렇죠. 그러네요. 연대감으로. 그런데 이미 그 아이들은 나하고 1대1로 이미 마음의 교감이 있었기 때문에 연대감으로 안아도 우리가 사랑하는구나가 깨달아지는 거죠. 근데 그 전에 미리 작업은 1대1의 교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가슴과 가슴이 만나는 교감. 그렇죠. 가슴과 가슴이 만나는 교감.